또 원래 신앙 강좌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구원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교회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 책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계획주의 신학과 신앙 이 책을 중심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읽으신 분들은 아마 강의가 좀 쉬울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중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집에 가셔서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도대체 무엇하는 곳이고 성경이 말씀해 주는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관에는 다양한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소위 교제 중심의 교회관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적인 교회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주로 교회를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서로 친교하며 또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참 힘드니까 교회 가서 서로 우리가 대화하고 친교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그런 데 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라는 그 한자를 쓸 때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우리는 이 가르칠 교자를 쓰지만 이 사람들은 서로 교제한다는 교자를 써요. 한문을 보면.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다 라는 관념이 매우 강합니다. 물론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전면에 나설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니까 교회는 성경에 의하면 언제나 하나님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또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지향적이에요. 사람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 예배 지향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교회를 성경 공부하고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회관념이 있습니다. 소위 파라처치라고 하죠. 교회 밖의 교회라는 말씀이죠. 이건 주로 이제 선교단체들이 이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개념이 약해요. 예를 들면 뭐 내비게이터라든지 또 물론 CCC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그 교회들이 자기들 말하자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의 모임. 그래서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하는 이런 기능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교회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설교까지도 성경 공부로 대치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권위적인 것으로 봅니다. 위에서 수직적으로 목사가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권위주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모여서 서로 나눈다. 나눈다는 말을 많이 하죠. 성경을 읽고 나눈다 이런 개념들이 많죠.
이것이 80년대부터 한국 교회 많이 유행이 됐는데 그 80년대는 민주화 열풍이 일어났죠.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또 11.6 사태가 터지고 그러면서 그걸 겪고 나가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영삼 정부가 이렇게 문민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하면서 그래서 이제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민주화적인 개념으로 교회를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높은 강단에 서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욱박지르듯이 설교하고 하는 것은 그건 민주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원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런 개념들, 반권위주의적인 어떤 그 사상들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들어가서 그것이 호감을 주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 그래서 교회는 그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주의적인 교회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고 자기들이 모여서 소위 그 성경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성경 공부 이상이죠. 설교에는요, 뭐 가르치는 내용도 있고 또 회중들이 참여하고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요소도 있죠. 목사가 설교할 때는 교인들이 지금 내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지금 말씀을 잘 안 들어가는구나. 이거 설교 방향을 좀 바꿔야 돼 하면서 끊임없이 청중들의 태도를 보고 그 피드백을 보고 설교 방향을 이렇게 또 가늠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그거보다 더 설교는 가장 중요한 뭐냐면 선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 있죠. 그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가르치는 일도 했지만은 선포하는 일을 많이 해서 일방적이죠. 믿으라. 그죠? 이유가 없어요. 설득시키가 너희들이 안 믿으면 어떻고 뭐 이렇게 아니고 믿어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일방적이죠. 선포의 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자의 위치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는 달라요. 그걸 가지고 뭐 권위주의적이나 하면서 뭐 민주주의적인 어떤 사회적인 사상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뭐 교회가 독재라느니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민주주의적인 체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권위로서 선포하고 또 말씀을 주는 하나님 주도적인 곳이 교회예요.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이해하려면요, 모순들이 많죠.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도 설교자의 권위에 대해서 말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비록 인격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하지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한 말씀을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설교자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과 설교자의 입을 동일시한 거죠. 그만큼 설교자를 권위를 인정해 주었죠. 그만큼 설교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선포지향적이 될 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언제나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에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민주적인 사고방식으로 그저 설교를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섞어들으면 강단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런 마음이 안 들죠. 뭐 자기가 뭐 대단하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느냐. 이래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청중들로 하여금 경청의 태도를 취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선포적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장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교 중심의 교회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목사가 설교자라는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듣는 그 자체를 교회에 오는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설교가 목사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지만은 설교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잘하는가. 그러니까 오직 설교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요, 교회당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일주일에 뭐 서너 번 모여가지고 목사 설교하는데 무슨 교회를 지을 필요도 없고 공간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학교 강당이나 이런 걸 빌려가지고서 예배를 많이 드리죠. 그리고 평실 때는 뭐 학교에서 또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죠. 우리는 그런 문제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과연 그것이 교회인가? 설교만 하는 것이 교회인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성들과 의미들이 많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상징이 있다는 거죠. 구별된 공간으로서 예배당이 가진 상징성, 동일한 공간에서 대대로 할아버지부터 아들, 손자까지 계속 그 대를 이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공간 속에서 공유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 마음을 드러내고 예배당에 와서 청소하고 교회를 정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을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내죠. 만일 학교 강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해쳐버리면 아무런 근거도 없다면 그런 봉사의 개념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건축술도 유럽의 건축은요, 교회를 중심에서 발달돼서, 그러니까 상당히 거기는 영적인 의미와 문화적인 의미와 또 역사적인 의미가 예배당 안에 같이 포함돼요. 지금도 유럽에 이런 데 가면 몇백 년 된 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강당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같겠습니까? 아,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예배 드리고 아버지가 예배 드리고 여기 손때 묻은 자욱들, 의자들, 거기 앉았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기능 중심적으로 그죠? 설교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런 모든 영적인 상징성과 함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은 이런 교회당에 대한 건물에 대한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무교회주의가 생겼는데 우치무라 간주라는 사람이 이마이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인데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모이는 목적은 오직 그 탁월한 성경 강해자인 우치무라 간조가 설교하는데 몇백 명씩 모여들었어요.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게 없죠. 그리고 딱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였다고 헤어져 버리죠. 그리고 들어올 때는 입장료를 받아요. 헌금이라는 게 없어요. 입장료 딱 얼마 받으면 뭐 헌금 순서도 없어요. 그것을 과연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예배라는 건 뭡니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예배당을 봉사하고 또 헌금에 참여하고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이 종합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다양한 면으로 어우러져 있죠. 다만 설교만 듣는다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에도 이제 이런 잘못된 교회 개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예배당을 뭐 수백억 들여가지고 사치하고 막 비난을 받고 그건 안 되죠. 예배당을 잘 짓자는 말이 아닙니다. 고급화하자는 말이 아니고 예배당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징성,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공간적인 의미, 그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성경 강습소에 불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가 돼버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교회라는 것은 설교 듣는 것이니까 뭐 필요하느냐. 집에서 인터넷 서핑하면은 한국에 뭐 최고의 설교자들이 수도 없이 많는데 뭐 하려고 교회 들어가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뭐 헌금해야 되고, 집에서 뭐 이러면 부담도 안 되고 좋다고 그러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오늘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는 말이 있죠. 안 나가 성도.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 교회는 뭡니까?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교제도 있고 교육도 있고 또 양육도 있고 보호도 있고 그래요. 종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사명을요, 설교자라는 개념도 있지만요, 대표적인 개념은요, 패스터라는 거죠. 패스터는 뭡니까? 목자라는 뜻이죠. 양을 케어하는 목자. 그게 종합적인 사역이죠. 목사는 설교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도 상담하고 또 그들의 삶의 지도를 해주고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고민하고 그죠? 서로 교제하고, 이것이 교회죠. 그래서 그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했어요. 아기가 앵하고 출생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보살펴 줘야 되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그럼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보호하느냐? 교회가 보호해 주는 거죠.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와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걸 통해서 치유를 받는 거죠. 뭐 그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고 고민을 토로하는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상담에 있어서도 80% 이상이요, 들어주는 거랍니다. 상담가한테 가서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상담가가 뭘 제시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냥 가서 자기가 말하면서 스스로 치유를 받아요. 그 상담가가 하는 것은 한 10% 정도 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는 그런 종합적인 목양적인 모성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계획주의 교회론이라고 하죠. 올바른 교회라는 것은 뭐냐? 그 교회는 우리 정통적인 교회관으로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카이퍼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는 교회를 부르면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는 지극히 영광스럽다. 오늘 낮에도 설교했죠.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교회가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죠. 지위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로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교회에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교회를 떠나면은 예수님의 몸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머리를 발견하는 거죠. 또 삼위일체의 영광이 현현하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복음으로 택자들을 부르고 또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거듭남이 일어나는 삼위일체의 경륜이 현현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에 그게 뭡니까? 택한 사람들을 부르는 현장이에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택자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성부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듣는 택자가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공이 역사하고 현현하는 곳이 뭐야? 교회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성경 공부, 교재 이런 것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교회는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계획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칼빈은 삼위일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만이 참 교회다. 복음이 선포되고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허점이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이 일어나는 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도덕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깨트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계몽주의자들은 교회를 완전한 도덕주의자들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실수를 하게 되면 막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 살 보면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초대교회까지도 예외가 아니었죠. 죄들이 그곳에 많았고 위선들과 다툼, 분쟁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을 교회라고 부른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현하는 영광의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다. 구약시대에 초라한 천막으로 된 성막이 있죠. 그것은 교회의 하나의 상징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했습니다. 할렐루야. 초라하죠. 천막으로 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거기에 삼위일체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죠.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뉠 수 없는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교회는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듯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했죠. 아내는 남편의 몸이고 또 남편은 아내의 몸이라고 했죠.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기 전에는 분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것은 뭘 두고 말합니까? 교회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인 그리스도도 죽게 되고 몸인 교회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디 가야? 교회를 와야 되죠. 나는 교회 없이 나 혼자서 예수님을 믿겠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무교회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들이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은 받겠지만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역사적으로 많이 타락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시아 7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책망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사이에 촛대를 가지고 다니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중세 1000년 동안 암흑시대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중세 교회 안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참된 교회가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루터는요 로마 천주교가 타락이 됐다는 걸 알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분명히 부패하고 타락됐지만은 그래서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가십니까? 로마 교회에서 루터를 갖다가 파문해 버렸죠.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쫓겨나서 개신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만큼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가 없다. 그것은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에 대한 관계도 볼 수 있죠. 고멜이 창녀와 같이 3번씩이나 자기 집을 나와서 몸 파는 곳에서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가서 네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랬죠.
그건 뭘 말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데, 내가 저렇게 타락한 고멜과 같은 여자는 누구냐? 교회가, 내 백성이 저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버리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타락하지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잖아요. 그것을 호세아가 고멜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와 예수님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정통교회, 계획주의 교회에서는 목사 중심의 교회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막 이 얘기를 하면은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이, 교회가 왜 목사 중심으로 돼야 되냐? 그래.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선은 로마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그렇죠. 로마 천주교에서는 누가 가장 신적인 존재입니까? 그 교황이죠. 교황이 하나님 대신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 신부가 뭡니까? 하나님 신자에다가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성도들로부터 고해 성사를 받고, 그 신부가 네 죄가 사했다 그러면 교인들은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믿습니다. 그 신부에게는 권세가, 영적인 권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온 개신교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위를 부여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요, 뭐 천주교와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신부나 또한 그 교황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말한 것이 아니고, 목사에 대해서 왜 지나치게 그렇게 목사 중심적인 교회관을 갖느냐? 교회의 머리가 목사이기 때문도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목사에게 부여한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입장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가 왜 타락하고 교황과 신부에 대해서 특별히 권세를 많이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교황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교황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목사, 설교자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직이 교회의 전체적인 활동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모든 다른 직분자들은 목사가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목사직을 교인의 공동체보다 우선하며, 교인 공동체의 중요성은 그들이 목사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를 선택한다는 점에 있어서 교인들이 중요성이지,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목사 중심으로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떻더라면요,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식으로까지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비판을 받게 되죠. 무교의 진영이 있으나 파라처치, 제자 교육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목사 중심의 교회가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가 무슨 신적인 절대권을 가진 것이 그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게, 그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현하도록 하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목사가 복음을 통해서 선포하는 걸 통해서 그 복음으로 성도들을 부르고, 거기에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을 온전히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중요한 지위로 본 것입니다.
니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자는 신의 하나님의 종으로 무익한 그릇이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권능과 영예를 갖는다. 이는 논박한 것 같이 하나님 자신이 이러한 간접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칼빈에 의하면은 말씀의 봉사자를 하나님은 자기의 사도로 여기시기를 원한다. 말씀의 선포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대표한다 라고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강단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요, 저 프랑스나 제네바 이런 데 교회 가면요, 강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아주 목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봐요. 그 왜 그러냐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는 거죠. 그 교황은 어떤 하나님 권위로 하지만 목사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는, 구원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목사로서 지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단은 이상한 곳이며 때로는 위선과 불신으로 가득 찬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강단이라는 방편을 택하셨다. 어떤 협작군도 선동자도 경건한 자든 불경건한 자든 하나님이 강단에 부여하신 위엄을 깨뜨릴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강단에서 어떤 사람이 사기꾼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바로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고 쓴다는 거예요. 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죠. 만일 그 사람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노회와 또 교회법에 의해서 목사로서 설교자로서의 자격을 다 이수하고 정상적인 법의 절차를 따라서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뭐 변질이 된다든지 또 본래 그런 사람인지 간에 사기꾼이고 협작꾼이라도 그 사람이 와서 정말 복음을 그대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도 보면은 뭐 교회에서 부정을 저지른다거나 또 뭐 이렇게 타락된 성향을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끄집어내려고 그러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뭐 그것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죠. 아닌데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현행과 구원의 역사로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은 목사들이 흠결이 좀 발견돼도 참아내고 이해해 주는 것이 뭐냐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다. 특별히 옛날에 교인들은 그런 인식이 많았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계몽주의적인 사상,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도덕의 잣자로 가지고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도덕적인 흠결이 있으면 저 사람은 설교자라서 자격이 없다 하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과거에 그 아프리카에서 그 기독교가 핍박이 올 때 그때는 이제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니까 그 어거스틴 당시에인데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오니까요. 핍박이 오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어떤 신부에게 누가 와가지고 너가 성경을 불태우면 너 살려줄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신부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성경을 불러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집전하는 예배는 미사는 참석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신부를 갖다 축출시키려고 하다. 그때 이제 어거스틴이 나와가지고 그걸 중지했습니다. 그게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거의 배교 행위죠. 성경을 태우는 것은 예수를 부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정상적으로 교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신부가 됐고 또 그는 지금까지 그가 맡은 성직을 잘 이행했다.
그에게 비록 그런 흠결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신부로서 받은 사명을 박탈할 수가 없다. 그걸 판결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위라는 것은 아주 매우 중대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뭐 보면은 뭐 교회들에서 여러 가지 목사들이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그 직을 수행하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왜 교회가 타락이 돼서 그런데 저는 목사가 타락되니까 교인들도 타락되거나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회자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교회는 철저히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의 사역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아까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지만은 특별히 우리 계획주의 교회에서는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도 뭐야?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동안에는 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참 복음을 설교하는 교회에 와가지고서 복음을 깨달아서 참 회심이 일어나는 거. 또 지금 교회 처음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또 회심이 일어나는 거. 다 포함되죠. 여러분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예수를 오래전에 믿었지만은 그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심을 했고 또 많은 경우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생활만 하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모른 채 그냥 예배당 나오고 그냥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생각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못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교회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진짜 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스폴전 같은 사람이죠. 스폴전은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열 몇 살 때 이제 소년기에 설교를 하고 했어요. 강단에서.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산더미 같이 오는 날 자기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산이 길이 막혀가지고 못 가가지고 길가에 조그마한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게 감리교회인데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날 그 교회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목사가 못 왔어요. 못하고 어느 집사가 평신도가 설교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막 더듬고.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성경을 듣는데 거기서 깨어져 버렸어요. 스폴전에. 그래서 진짜 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럴 수가 있죠.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교회가 할 일.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때 건축할 때요. 저기 어딥니까? 저 작전도에 가보면은 무슨 감리교 있죠. 그 감리교가 방주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교회는 뭐야? 구원하는 방주다. 방주 모양으로 예배당을 지은 곳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천상교회와 보이는 지상교회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천상교회는 뭡니까? 이상적인 교회예요. 거기는 완전한 교회죠. 이건 지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지상의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이 교회는 뭐예요? 보이지만은 불완전하죠. 그런데 이 보이는 불완전한 교회 안에 천상의 교회가 구현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보이는 교회인데 허물이 많고 흠이 많은 교회인데 거기에 하나님 삼위일체가 임재하실 때 거기에 천상의 교회가 임하는 것이요. 천국이 경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가 허물이 많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뭐냐? 보이는 허물 많은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말씀이죠. 이건 보이는 교회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천상과 같은 교회,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를 어디 경험할 수 없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교회는 없어요. 전부 다 허물 많은 교회들인데 그 가운데서 순간순간 가끔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경험하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막 구원의 확신이 오고, 그거 뭐예요? 천상의 교회가 임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서 14장 17절. 그것이 바로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 토마스 브룩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확신이다. 복음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할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냥 이 전도사가 찬송 인도하는데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어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청교도, 특별히 교회를 생각하면 청교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청교도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교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의 사람입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학교와 교회 짓고, 자기 집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지었어요. 그만큼 교회를 중시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삶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국가나 민족도 교회의 존속에 달려있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고서는 가정도 복될 수가 없고 국가나 민족도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청교도들의 사상이었습니다. 미국이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은 교회를 중요시했다는 사상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이 복을 받은 거죠. 그들은 어디서 나냐?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그림을 보면요, 이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여성들과 남자들이 이쁜 옷을 입고 막 줄을 서서 막 눈이 온데 거기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 남자가 옆에 큰 장축을 메고 따라가는 거 봅니다. 그거 뭐냐면 예배당 가는 그림이에요. 눈이 막 오는데도. 왜 총을 메고 갑니까? 인디안들이 공격에 있으니까 남자들이 항상 총을 메고 그 여성들 보호하면서 가는 거야. 그 애기들 손잡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잡고 예배당 가잖아요. 또 봄이 되면은 화창한 꽃이 피었는데 그 들판 길로 가족들이 모자를 쓰고 예쁜 옷을 입고 손을 잡고 가족들이 가는데 그거 뭐야? 전부 예배당에 가는 모습이에요. 전부 그들의 문화는 예배당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당들 몇백 년 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예배당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실용주의적으로 그냥 지어놨다가 땅값 오르면 팔고 허물어 버리고 현대식으로 짓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깃들어 있는 영적인 상징성 의미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그러지 않아요.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예배당을 200년, 300년씩 보존하잖아요. 우리는 이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저기 지리산에도 어떤 뉴스에 보니까 그 기도원, 옛날에 선교사들이 왔던 기도원들이, 수양관들이 숲속에 지어져 있는데 그걸 허물어 버리고 현대식으로 진다 그래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도 저 정동제일교회라고 저기 어딥니까? 광화문인가 거기 가면은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세문안 교회는 이제 다 허물어 버리고 또 새로 얼마 전에 지었죠. 그들은요, 교회 중심을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왜? 하나님은 역사와 세상을 경륜할 때 교회를 중심에서 경륜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타락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왜 신대륙을 향해서 갔습니까? 그때 당시에 영국 교회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죠? 로마 천주교와 그 다음에 국교가 생겨나가지고 하니까 그들이, 청교도들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핍박만 받으니까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니까, 야, 이거는 계획이 불가능하구나. 그럼 어떻게 되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왜?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를 내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한 것이 신대륙으로 간 거예요. 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은 망한다. 영국에 있다가는 유황불이 내려와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영국을 도망치듯이 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청교도 토마스 코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교회가 개혁될 때에 복을 주지만 인간의 꾀로 교회가 더럽혀질 때는 진노하심으로 먼저 교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로마 교황청에 의해 사장된 교회를 종교개혁 운동으로 다시 살려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이죠.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과정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아전인 인수격이라 생각하죠.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뭐냐?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가 잘 뜨도록 하기 위해서 뭐 세상에 어려움도 주고 사고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다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참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에 대해서 좀 부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교회를 찾는 사람들, 이제 다 시간 되어 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 참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번에 세미나에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교인이 그 구의회, 관악구 구의원인데 그분이 물어봐요.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교회를 찾는다면요, 그 사람은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참 교회를 몰라. 그럼 실력을 어디서 기릅니까? 참 교회에 들어가야 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또 참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그래서 보니까 삼위일체, 그러기 전에 제일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사람 되어 와서 우리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영안이 열려가지고서 보이게 된다. 아,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고 거짓된 교회인가. 분별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내가 권면을 했어요. 그게 근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걸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성경도 그때부터 제대로 보여지고, 교회도 어떤 교회가 참 교회고, 설교자도 어떤 분이 참 설교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이냐? 참된 교회의 표지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바른 말씀의 선포를 제일 먼저 두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에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느냐, 그 교회가 뭐 도덕성이 높으냐, 봉사심이 많으냐, 이런 윤리적인 덕목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엔 또 어떻게 합니까? 뭐 치유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그걸 보고서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표준은 아니에요. 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서도 병을 고쳐내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미래의 일을 알아맞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참된 교회다. 아니면은 그 교회 가니까 봉사를 많이 하고 세상에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기준하죠.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복음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나타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거는 부족하더라도 거기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한 교회가 참 교회인가 하는 것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상태에 있는가 없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설교자이다. 그것이 참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분별 기준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교회 안에 흠과 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타락하여 버림받은 자 같은 이들도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다시 제 길로 돌아올 수 있고, 또 누구보다도 진보적인 것처럼 또 보이고 또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같이 보여도 그들이 나중에 거짓된 교인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개인에 관하여 그들이 진짜 교인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없고 다만 사랑의 판단을 내릴 뿐이다. 우리는 그 교회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올바른 승리의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가령 거기에는 가지가지 부끄러운 일들과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교회가 있는 것이다. 참된 교회가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재세례파라는 교회들이 완전한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사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칼빈은요, 그들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어거스틴이 도나스트 논쟁이라는 것도 참된 교회는 도덕성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중적인 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의 존재적인 요구에 의해서 반드시 교회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홀로 고립되어서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장작은 서로 불이 어떻게 하면 붙습니까? 모아놓아야 붙죠. 그걸 하나씩 헤쳐놓으면 아무리 잘 타던 장작도 꺼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밀 버루너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지만 그가 한 말 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 모든 다른 것은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혼자서 불가능하다. 나의 연약한 믿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새롭게 되고 강화되고 또 순화되어야 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한다. 오늘날 신앙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은 나중에 죽어버리게 되고 소멸되어 버린다. 신앙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을 통해서 자라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약하니까 저런 사람하고 있어봐야 뭐 그렇죠.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충만한 임재를 누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느 곳에 임하십니까?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혼자 있는 곳에 임하지 않고 120명이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모임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교회와 거리를 두거든. 왜? 교회는 타락됐으니까 교회 가면 내 믿음이 오히려 떨어져. 그래서 나는 고고히 나 혼자서 믿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타락한 그들 속에서 힘을 얻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뭐 아주 찌끄레기 같은 사람들이지만은 그 모인 그 중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요. 아멘. 완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두둔해 두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공동체적인 신앙을 말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국가교회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중세 로마교회까지도 부패했지만 루터와 칼빈 같은 이는 그 안에서 몸을 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자, 딱 이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지켰죠? 예. 전인자 집사는 이만큼 하면 되죠? 할머니들이 힘들어 오래 하면. 자, 뭐 질문 있습니까? 자,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